자, 세계적인 명강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세계가 그런다면 그런다고 해야죠. 에일 대학교의 셀리 게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What is death?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유명한 강의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 이건 우리나라에 와서도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TV로 봤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책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가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탈벤 샤하르 교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What is happiness?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제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죽음보다 정의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잘 사는 게 꿈이고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나중에 끝나고 잘 살아보세. 이거 모르는 사람 전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조금 잘 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여가, 내정, 여가 문화가 발달되게 되었어요. 내 취미가 무엇인가? 내 여가가 무엇인가? 취미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새천년을 전후로 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났느냐? 트렌드가 웰빙 하면 저는 우리 교회 김재일 장로님 국회의원 후보 거기 그 벽보가 생각이 나요. 웰빙 시대를 만듭시다. 웰빙 시대를. 근데 자꾸 사람의 이제 만족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 다음에 트렌드는 뭐냐면요, 웰다잉. 어떻게 품위 있게 죽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서로 논하게 되었어요. 웰다잉.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웨라벨이라고 하죠. 일과 삶의 균형을 서로 맞추자는 것입니다. 일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여행도 가고 또 뭐 일상을 그러나 여러분, 항상 주님의 백성들은 주의 날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날을 알아야 돼요. 근데 뭐 일과 균형도 중요하지만, 삶의 균형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은요, 소확행으로 바뀌었어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자는 것이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자. 2025년도의 트렌드가 뭘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아보하. 야, 뭐냐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즐기자는 말이에요. 아주 보통의 하루.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김난도 교수님이 쓴 말을 제가 그냥 그대로 따와서 한 이야기인데, 뭐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아주 나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의 하루를 즐기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에서 행복은 뭐냐면 다는 다행할 때 다자입니다. 그리고 복자는 복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행이다. 이 정도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큰 일이 없이, 별 일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속
그러면 행복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교회에 있어야 되고, 더불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 사실 교회가 잘되고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아모르티아 세네 얘기처럼 기독교의 융성이 있을 때 나라도 평안하고, 참 여러분, 이 나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하면 가정도 불행합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면 여러분, 참 교인들의 마음도 난처하고 나뉘어지고 막 그렇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보면은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입니다. 부부. 네. 그러니까 부부가 모여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으면은 2세대가 살지요. 2세대가 살아요. 어떤 가정은 부모, 자식, 손주 3세대가 사랑하는 것을 바라요. 꼭 같이 안 살더라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자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딱 보니까 곽은식 집사님네, 그죠? 우리 지명이 나와서 3대가 복을 받는 집이죠. 여러분도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다 여러분 전도를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전도를 해서 우리 집 3대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그런 패밀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3대가 우리 교회의 3대가 복을 전수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가 좋다, 시가 참 좋습니다. 오늘 일요일 예배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모든 패밀리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3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여러분, 이 호칭은 실제의 세대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의 단계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범위가 가정 내지는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먼저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여러분, 아이들아, 자녀들아. 예.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사실은요, 신앙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구심점이 오직 자기에게 있어요. 예,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자기밖에만 몰라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맺는 걸 배워요. 예. 그러면서 자라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하려면 대화,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브르타 교육을 한다고 하잖아요. 하브르타 교육은 대화식의 교육입니다. 계속 짝을 지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뭐 예배 시간에 짝을 지어서 예배 이 얘기하란 말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도 많은 토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질문.
나이, 성별 그리고 지혜와 상관없이 서로에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랍비가 대답을 하고 또 자녀가 대답을 하고 부모가 대답을 하면서 이런 하브르타 교육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세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조금만 아는 척하고 뭐라고 나무라면 막 그냥 애가 매 하고 울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꼰대라고 막 하게 되고 말이죠.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크게 세대를 6세대로 나눈다고 해요. 1950년도에서 60년도까지 살아가는 사람을 기성세대라고 해요. 기성세대. 그 이전은 더 뭐 아날로그 세대라고 하는데 초아날로그 내지는 전 아날로그라고 이야기하겠죠. 저는 아날로그 세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대부분은 우리 배장로님 장로님은 전 아날로그요. 대부분의 장로님은 아날로그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70년대부터 80년도에 태어난 분들을 X세대, 워크맨이라고 그래요. 첫 수능을 보고 서태지와 그의 아이들, 지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근데 81년도부터 90년대세까지는 Y세대라고 하는데 월드컵을 경험하고 뭐 애완위기, 싸이월드, 욜로를 경험하던 그런 세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97년도부터 2000년대생까지를 Z세대라고 그래요. Z. 이들이 IT 붐을 일으키고 인플루언서와 모바일의 붐을 일으키며 이런 사람들이요. 2001년도부터 2010년대생을 뭐라고 하냐? MZ세대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은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갈 것도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고 모든 것을 그냥 전자시대에 살아가는 사람. 심지어는 부모와 대화도 별로 소통이 안 된다고 안 한다고 해요.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 간에 손들 간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여령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이지도어 아이작 랍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원자식의 개념을 최초로 발명을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 원자시계를 발명했느냐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딱 대답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애야, 오늘 공부 시간에 무슨 질문을 했니? 선생님께 어떤 질문을 했니? 바로 이것이 오늘의 내가 있게 한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뭘 배웠니? 너 꾸중은 안 들었니? 선생님께 또 혼은 안 났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무슨 질문, 자꾸 너는 무슨 질문을 했니? 너는 무슨 질문을 했니? 그렇다고 해서 막 부모가 막 야단만 치고 막 저렇게 울리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적당히 울면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해야 돼요. 부모가 일반적으로 막 꾸중을 하고 막 그건 기성세대입니다. 왜 울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나하고 이야기해. 조용히 울지 말고 말해줘.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좀 크지요. 아이들이 크면 이제 각자의 방을 독립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가고 유치원을 가고 이제 그럴 때 방 아이들의 청소를 해줄 수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낙서했는가 일기했는가 이런 걸 샅샅이 뒤져보면서 부모는 알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고 간접적으로 잘 이렇게 그 맨살의 언어로 맨살의 언어란 말은 인류의 최초의 언어이자 마지막 언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오면은 넥타이도 풀고요. 여러분 다 맨살로 그냥 난닝굿바람으로 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맨살의 언어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상하게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대화를 막 그냥 안 하고 웅크리고 이렇게 쳐받고 이런 걸 가끔 봐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할 때 너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을 것이라. 자, 요한일서 2장 1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그의 받았으니.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어떤 의미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의 실수, 우리의 자녀의 잘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할 때는 꾸지람도 혼조 내줘야죠. 자기가 잘못한 걸 알도록 각성을 시켜야죠. 그러면서도 격려와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고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이제 핵가족 시대가 되고 핵개인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명절 때 막 온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같은 경우 보면요, 그때 보면은 뭐 행복하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흩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많이 싸워요. 막 싸우고 흩어집니다. 같은 피를 나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막 싸워요. 왜 그러느냐?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여러분 지켜야 할 마지노선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켜야 할 선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함께 그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호주로 모실 때,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호주로 모실 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지킬 수 있고 화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그 방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잠을 잘 때에 자녀들이 깨지 않도록 방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가정 예배도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하나님 우리의 집 즐거운 동산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 복되고 신앙이 어린 단계든 나이가 어린 자녀건 하여튼 간에 여러분
언제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사도 요한이 청년들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자 하반절 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러분 자녀들아 이후에 청년들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언급할 때는 뭐라고 하느냐면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하면은 참 씩씩한 에너지가 넘치게 되죠. 자 청렬 열정 그거 있잖아요. 우리 남장님 부르시는 말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반주자가 못 따라온다니까.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막 젊고 씩씩한 에너지가 막 그냥. 근데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많은 고통이 있어요. 사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혹이 물론 노욕도 있죠. 그렇지만 젊은 시절에 악한 마귀가 많은 유혹을 우리에게 와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너 노년으로 살아갈래? 젊은이로 살아갈래? 저부터도 여러분 젊음이 좋아요. 제가 그 발 화상 때문에 병원에 보니까요. 참 젊은 사람들은 3교대를 해요. 간호사실 쭉 보면은 3교대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업, 아무리 무슨 기업, 무슨 회사에 들어가도 젊을 때는 다 나름대로 다 고생합니다. 옛말에 그래서 젊을 때는 고생은 사서도 한대요. 사서라도 하는 게 젊음 있으니까 여러분 패기가 있으니까 또다시 시도하고 또다시 시도하고 늙으면 물론 늙은 대로 좋지만 고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주사에 의존해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환난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젊음의 에너지죠. 아이고 목사님 가정에서도 이거 화목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어디로 오느냐?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붙드시고 주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오니까 또 교회 와도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은혜 안에서 서바이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너무 젊은 부부들 너무 간섭하고 너무 상대방을 구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그러잖아요. 아무개가 어느 회장님께서요. 내 평생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될까지 말씀 못 드리는데 뭐하고 무엇이라 이거요. 참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또 보내고 나서 아줌마들이 너댓 명 대여섯 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 자녀는 이걸 공부시키고 또 우리 자녀는 이런 공부를 시키고 우리 딸은 이런 시키는데 보니까 우리 자녀만 내 자녀만 뒤처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여기를 보내고 저기를 보내가지고 누구만 힘드느냐. 결국은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저가 어렸을 때 글짓기 공부를 배운 것도 아니고 웅변 학원을 다닌 것도 아니고 저 시골의 촌대기에서 살아가지고 여러분 여기까지 와도 보니까 하나님이 다 연단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공부하게 하시고 또 연마시키고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예. 간섭이라는 게 여러분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이 하셔야죠. 우리 인간의 간섭은 서로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가시. 예. 이건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인생은 마치 고슴도치와 같아요. 고슴도치. 그래서 고슴도치가 여러분 막 그 가시가 많잖아요. 가시가. 근데 고슴도치가 가까이 있으면요 찔려요. 그래가지고 찔리니까 헤어져 있어요. 근데 추우니까 또 어때요? 서로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또 찔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또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또 헤어졌다가. 예. 고슴도치는 고독을 즐겨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시 때문에 혼자 산다는 거예요. 추운 날이면 또 뭐예요? 근데 고슴도치가 그냥 그 가시가 거의 한 3만 개가 있대. 3만 개의 가시. 예. 이게 모이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간에 상대방을 막 찌른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추우니까 또 혼자 못 살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통적으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나이가 30은 적은 나이가 아니죠. 30 이상이 넘는 인생은 대부분 여러분 3만여 개의 상처, 또 열등감, 뭐 죄책감, 뭐 욕정 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상처의 가시가 되어가지고 글쎄요, 그것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가시가 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참지 못하고 헤어지고 도장을 찍고 말이요.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근데 참기 위해서는 때로는 간격을 둘 필요가 있어요. 칼리 지브라니 사랑을 지키는 아름다운 간격이라는 시를 썼어요. 참 우리에게 참 성경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요. 함께 이때 거리를 두라. 그래서 하늘의 바람이 너희 사이에서 춤추게 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사랑으로 구속하지는 마라. 그보다 너희 혼과 혼의 두 땅 사이에 출렁이는 바다를 두어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올릴지라도 줄은 각기 혼자이듯이 서로 가슴을 주라. 그러나 서로의 가슴 속에 묶어두지는 마라. 참 위대한 함축과 이미지가 있지요. 예. 반전이 있죠. 이 성공한 아버지들이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한대요. 아들한테 너 나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구나. 여러분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각자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거의 다 마쳐가는데 제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어요. 야, 나는 너 나이 때 구미동 예배당을 짓고 내가 세계 각지를 다니며 봉회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다녔다. 그랬더니 아빠는 나처럼 논문 쓸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들이 국제정치학을 가지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가 야, 대학 교수님들을 그냥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자기 분야에 정말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야 교수가 되는 거예요. 예. 난 우리 교수님들 그래서 달리 봅니다. 제 아들을 보면서 사실 아들은 토익 만점 맞았지요. 대기업에 들어갔으면 지금 진즉아마 집 하나 살고, 근데 너는 할머니 응답처럼 너는 언젠가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아들의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고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게 해놓으라고. 여러분 그냥 뭐 박사가 아니라 정치 외교학, 그러니까 역사, 세계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그 뭐 탄핵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아들은 딱 예측을 하더라. 이렇게 간다고. 공부를 하니까 그냥 딱 보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못 보는 걸. 이 전문가들을 참 우리가 존경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지나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그냥 둡니다. 알아서 잘 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에는 악한 자의 유혹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호칭은 아비들아. 여러분 참 호칭이 별나죠? 요한일서 2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러분 여기 아비도요, 뭐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오래오래 만나온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권사님 같은 경우는 신앙의 놀라운 아주 신비영역의 체험을 많이 하셨어요. 나도 참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다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을 꼰대로 절대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오래 살아왔던 분들은 자기의 간정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또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이상훈 김원석 집사님께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을 한다고 친정 부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김혜석 권사님이라고요. 안 믿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을 장로로 만드시고, 막 그 권사님이요 처음에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또 없는데도 또 그냥 막 갖다가 바치고, 그 남편이 볼 때는 지금 완전히 미쳤다고 한 거죠. 이거 계산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남편이 장로님이 되시고,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저 장로님 얼마나 잘생겼습니까요? 권사님도 저러죠. 막 입술을 빨갛게 발라가지고 막 얼마나 우리 자녀들한테요. 우리 그 이상훈 집사님도 처음 믿어 저처럼 처음 믿어가지고 이제 부모님 전도해야도 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저같이 부모님들이 말이요, 있으면 바쳐라, 없어도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구워서라도 바쳐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해도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니까 옛날에 그 대접 있잖아요. 큰 대접에다가 봉투를 올려가지고, 옛날식이거든요. 옛날식이요. 오늘 그런데 아비라고 해서 다 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목표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요. 어린아이의 목표요, 청년의 목표요, 아비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자,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데 목적이 뭐냐? 당신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리스도의 형상. 형상하면 뭐가 나오느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하면 또 하나님의 형상이 떠오를 수 있죠. 창세기 1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뭐 여러분 슬기로운 교회 생활에서 다 공부하셨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이게 형상 또 모양 거의 비슷한 말인데 형상은 첼렘이라고 해요. 히브리 말로 그림자라는 의미가 강해요. 모양이란 말은 데무트라고 하는데 닮음, 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같을 수는 없지만 작은 예수 그림자 그리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꼴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귀한 부모님들 또 모든 청년들 우리는 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냐? 그리스도의 뭡니까? 장성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가는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서로 한 몸이 되시고 한 지체가 되어서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세 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